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는 데는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생애 말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식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재산을 옳은 일에 쓸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사업에 헌납하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헌납 의사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문을 지나가려는데 학교 수위가 나와서 그 노부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불친절한 목소리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총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수의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주 경멸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학교의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노부부는 자신들이 이 학교를 방문한 이유를 재차 설명하며 반드시 총장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노부부가 학교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실랑이를 하던 노부부는 드디어 화가 나서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의는 그 노인들을 비웃으며 학교 문을 닫고 수의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온 그 노부부는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 최고의 대학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대학이 바로 오늘날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아름다움만 보고 깊이 감추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녀 선발대회 때 등장하는 미녀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볼 줄 알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눈에 비춰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윤숙이라는 여류 작가는 처음과 마지막에 쓰는 이름이란 에세이집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글을 통해 고백하길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남겨진 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여러분 그리 아름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주 못생긴 편이었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바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키가 작고
이마가 벗겨지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몸집은 뚱뚱하고 눈썹은 맞붙고 코는 매부리 코인데 은혜가 넘쳐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의 외모는 형편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의 내면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움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보일 만큼 매혹적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가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의 볼품없는 외모를 능히 덮을 만큼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되어 1세기 서구 사회 전체가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닌 내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것이 뭐길래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형편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은 바울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여러분에게 기억될 저의 모습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아름다운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로 바울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전도 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은 밀레도에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어 그곳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사건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적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어낸 온갖 모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섬겨왔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위기가 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 왔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더욱이 이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설령 그곳에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명령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에게 철저히 붙들림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의 매여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언제나 성령의 붙들림 받아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후 그는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에서도 그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2차 전도여행 할 때 그의 여행 진로를 정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는 철저히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살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길 성령의 임재는 크리스찬의 대관식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참 성도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삶, 곧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도는 진정 아름답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서 연합부흥회를 열기로 하고 강사로 대부흥사 무디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 목사가 우리는 어째서 꼭 무디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디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디 한 사람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다른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디를 잘 압니다. 물론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를 무디되게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를 전폭적으로 지배하였을 때 그는 전 세계를 매혹시킬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붙들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울처럼 성령의 붙들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아름다움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죄의 일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5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 이것이 그의 아름다움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일이 주님의 일이면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볼품 없는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 사회를 1세기에 매혹시킨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의 일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은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게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긴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왜 등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리산 부근의 농촌교회 교사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6.25 전쟁 이후 교회 지붕은 떨어져 비가 새고 교회도 낡아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촌인지라 아무도 낡은 교회 지붕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 제 힘으로나마 그 지붕을 뜯어 고치고 싶어 1년을 작정하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들어놓은 적금을 다시 시골로 내려가 교회 지붕을 뜯어 고칠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지난 11달 동안 은혜 받은 것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간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목사님은 성도들이 흘린 그 눈물을 혀로 핥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주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수고와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도 이 땅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는 에스겔서 33장 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이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3장 4절입니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즉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화가 미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에스겔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미루어보건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특별한 열정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삶을 불태웠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좀 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면입니다. 즉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의 열정이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한인교회 이원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를 하여 그 남편이 지금 밴쿠버 한인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시가에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불교에 깊이 빠져 있는 시어머니인지라 좀처럼 그녀의 전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밴쿠버에 있는 사업도 제쳐두고 호련단신으로 서울까지 날아와 시어머니 전도를 위해 집중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한 방에 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멀리서 일부러 나로 며느리를 박대할 수는 없고 하여 그저 건성으로 그의 말을 듣는 척 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나 이원경 집사는 더욱더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는 결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자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래 믿을 테니까 이제 그만 자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이원경 집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해 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시어머니는 이원경 집사가 밴쿠버로 돌아간 뒤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얼마 후 여러분, 이 집사는 유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너무나도 넓게 퍼져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현경 집사는 이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병상에 누워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전도한 뒤 이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집사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는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가겠다며 진통제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오랜 고통으로 얼굴이 상했어도 이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베르라는 사람은 아름다움,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비친 제 모습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3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